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낳은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어떤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 하나됨을 약속한 그 부부조차도요. 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이들이 교회로 모였을 뿐입니다. 어떠한 사전 이해도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신분도 출신도 성별도 직업도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행하셨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됨을 이룬 교회는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약한 자를 돌보며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돌봄으로써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목회할 때에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늙은이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안에 쌓인 연륜과 경험과 지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이 쌓여진 경험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권하되 가르쳐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존중입니다. 가르쳐라.
늙은이를 가르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하라.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륜에 더해진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과 그 지혜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쌓여진 것은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늙은이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존중함으로 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젊은이에게는 이 늙은이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리다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냥 어리게 여겨서 내 경험으로 다져진 내 생각을 관철시키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를 대할 때에는 형제에게 하듯. 형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형제는 함께 발맞춰 나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우위를 두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볼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그냥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족을 대하듯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미워도 내 가족입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질서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순간의 미움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회복함으로 다시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족을 하나로 묶으시듯이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바가 무엇인가? 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에도 서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도 존중함으로 이해함으로 내 가족과 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존재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참 과부는요, 몇 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9절부터에 나이가 60이 지나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한 남편에게 신실하게 행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져 주거나 도움을 줄 친척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참 과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라는 것은요, 상황은 비록 여의치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참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앙과 삶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은 성도의 삶을 위해 교회가 함께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참 과부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교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와 금식으로 교회 가운데 경건의 모범을 제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붙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의 권사님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은요, 참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요, 사랑하지 못할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잠시 내가 미워할 수 있으나, 잠시 나와 뜻이 달라서 내가 마음이 섭섭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회복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의 부족함에 대해 우리는 답답해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관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나의 한몸 된 지체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아래서 회복함을 이루어 하나 되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향했지만 내 몸이 행하지 못했던 그 돌봄들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감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기둥을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